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 왕과 아브라함 조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제 자신들에게 맞서는 소돔을 포함한 이 5 왕들을 이제 정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전부 패퇴하게 된 것이죠. 패배해서 이제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실제로 이 역청구덩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석유의 재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방주를 만들 때 방수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이것은 이제 훗날 뒤에 가면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에 불 붙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전지대인 거고요. 기름이 얼마나 많았으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표면으로까지 이런 기름 못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게는 10여 미터에서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는 이런 역청 웅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역청구덩이 이것은 이 소돔이나 고모라의 이 왕들에게 사실은 지리적인 이점이었던 거죠. 이런 역청구덩이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지리적 이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화로울 때 그리고 안전을 누릴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의 강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는 쫓기게 되었을 때 그 역청구덩이가 자신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도망하는 처지가 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의 요소가 되고 장애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은혜가 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오히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달아나는 것보다 임신한 상태에서 달아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렇게 달아나면서 그 수많은 그 역청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이때 이 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동맹 국가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들이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들이 챙긴 전리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조카인 롯의 모든 재물까지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이라는 말이 레쿠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쿠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거나 또는 자기가 모아서 모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잡아간 것은 뭐 롯뿐이겠습니까? 그 안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건데, 의도적으로 모세는 사로잡힌 것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돔성에 거주하는, 달아나지 못하고 성 안에 거주했던 그 주민들을 잡아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골라서 롯만 잡아간 건 아니죠. 함께 잡혀간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항상 성경에서 다룰 때는 역사적 사실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소돔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잡혀갔구나. 그런데 그 중에 그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만 잡혀간 것처럼 나타낸 의도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전쟁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아주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예고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뒤에 19장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여기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다 멸망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그 안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주 죄가 가득 찬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로 가득 찬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로 가득 찬 그 도시인 그 소돔에 롯이 거주했어요. 그 바람에 그 안에 거주했던 롯도 심판을 함께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사로잡혀간 것과 롯의 재물을 모두 다 뺏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와 함께 거기에 거주하는 언약의 자손인 롯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의 집단성입니다. 심판의 집단성. 원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묻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인 집단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심판과 집단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래서 그 심판받는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성 가운데 의로운 자였다면 그 심판에서 배제를 시키기는 하죠. 하지만 그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집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화를 면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 집단에나 그렇게 함부로 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서 롯이 잡혀가고 롯의 모든 재물을 빼앗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소돔에 임한 심판, 소돔에 임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롯도 그 심판의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롯이 사로잡혔고 또 그의 재물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와 모든 소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난,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 사이에서 이 전리품을 챙기고 또 여기서 멸망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그래서 종말에 있어서도 종말이 오기 전에 임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성경 최초의 동맹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 또 개인 간의 전쟁, 가족 간의, 교회 간의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지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든 국가 간에든 단체 간에든 교회 간에든 이러한 분열과 갈등, 더 나아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과 집단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전쟁의 당사자인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집단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세상적으로 그 나라 사이에 이런 어떤 그 군사력에 대한 우열에 의한 승리와 패배인 것 같지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전쟁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또한 이 롯이 소돔에 있음으로 해서 소돔이 겪게 되는 이런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는 이 일은 곧 사실은 롯은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었다,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롯의 죄,
다시 말해서 롯의 결함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롯은 분명히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인 언약 안에 있었던 롯이 언약의 복이 아닌 애굽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롯이 소돔에 거함으로써 그가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인데 소돔의 죄악으로 인한 집단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그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그에게 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이러한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는 이 사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재난과 불행한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선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닥친 이런 불행한 것들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 이제는 참된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소돔 왕은 물론이요, 롯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 전쟁의 패배가 그들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거기에서 그 교훈을 얻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고 심지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긴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면 너무나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이렇게 억울하고 한이 될 만한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일들을 종말론적으로 오히려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맺혀있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순결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소돔 안에 거주했던 롯에게 임한 그 불행이 롯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지난날 과거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모든 불행한 일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묵힌 채 남겨두었던 지난날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관계 속에서의 이런 불화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아무런 미련과 후회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되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불꽃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